그 성벽 재건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오늘 서 있습니다. 힘차게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적들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의 심장부입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영적 공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영적 공격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생명이 느껴지면 공격이 시작된다.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공격 없이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공격을 받지 않고서 그것을 이겨내지 않고 올바른 예배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제 교회도 정하고 마음도 정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안 둬요. 우리를 다양한 루트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대적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 있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단도 잘 안 건드려요. 그냥 두면 알아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냥 안 건드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고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 잠들어 있는 교회 사단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둬도 별로 꺼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사단이 거기 공격해봤자. 그냥 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열심히 갖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때부터 사단도 고민이 많아져요. 작전기도 시작하면 꼭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에 생명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자리가 하나 둘씩 차고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 사단이다, 뭐 마귀다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배후에서 이 대적이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벽 재건의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총독인 이 산발랏, 그리고 산발랏의 측근인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건거하게 하라는가? 제사를 드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본문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 유대 백성들이 회복되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거예요. 기득권이 위협받자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 놓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분노하면, 잠깐 분노하면 그 순간 하나님 놓칩니다. 남자들이 언제 제일 많이 분노해요? 그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이 분노의 틈을 가지고 살살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비꼬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로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타다 남은 그 잿덩이 가지고 뭘 건축할 수 있냐?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지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의 마음을 긁습니다. 옆에 있던 도비야가 더 나빠요. 추임새를 넣어요. 추임새를. 야, 그 여우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 부추기는 사람이 더 나쁘죠. 더 미워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맞장구 치지 마세요.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끄덕이지도 마세요. 여러분 리액션하면 여러분 그 일에 큰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공모자가 돼요. 여우가 무거워야 얼마나 무겁겠어요. 뭐 큰 개 한 마리 정도 무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쌓은 성벽이 무너지겠다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성벽이요 두께가 3m였어요. 여우 한 마리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사단이요 마음의 분노를 통해 침투하고 비웃음과 조롱과 괄시와 무시와 이런 언행들을 통해서 말을 부풀려서 공격해요. 8절에도 보면 대적들이 공동체를 아주 요란하고 시끄럽게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번 공격했는데 얘네들이 안 무너지니까 두 번째는 더 요란하게 시끄럽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별건 아닌 일로 이것저것 들쑤시면서 잡음을 크게 낸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요. 대적들의 공격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려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 반응하는가 4절 5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영적 싸움에서 대적들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기 아닙니까? 주일학 그때부터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아프면 하나님한테 기도 먼저 하는 거, 병원 뛰어가는 것보다 약국 가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기도 먼저 하는 거, 그게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것,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공격해오면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기 훈련. 히딩크 감독 다 아시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3년 15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인터뷰를 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여론들이 공격했어요. 그 감독 잘못 뽑아온 것 아니냐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히딩크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축구의 문제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남미의 기술력이 뒤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유럽이랑 남미의 기술이 테크닉이 안 뒤진다고 히딩크가 얘기했어요. 뒤지는 것이 있다면 체력이 뒤집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늘 기술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한국 축구가요. 근데 히딩크는 뒤집어 얘기했어요. 기술은 괜찮대요, 그만하면. 근데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감독 잘못 뽑아온 거 아니냐고. 그때 히딩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뚝심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평가전 강팀이랑 했어요. 다 졌어요, 다 졌어. 막 5대 0으로 졌잖아요, 히딩크가요. 축구 얘기 나오니까 또 흥분하네요. 히딩크가 다 졌어요, 여러분. 근데 지면서도 막 5대 0으로 지면서도 했던 게 뭡니까? 기초 훈련했어요. 왕복 달리기 했어요. 계속 찍고 달리고 업고 달리고 이런 거 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월드컵 4강. 한국 축구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생에 또 올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본기를 훈련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와요?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하는 거 힘들지요. 때로는 루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가 쌓이니까요, 위기가 오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몸에 배어서 알아요. 아, 기도해야겠다. 공격 오는구나. 기도해야겠다. 아는 겁니다.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공격 오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기본기가 돼 있으면 위기가 와도 잠시 넘어져도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찾아오는 건 다 동일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내용과 경중이 다른 거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문제가 터지자마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백성들 조롱당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원수 갚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갖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함이 있고 억울하고 변명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본기가 충분히 다져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엎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계속 이거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생기면 엎드리고, 구해야 될 거 있으면 엎드리고. 요즘 우리 새벽마다 그 열왕기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조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협박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에 보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보고 원통해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요. 그리고 성전 앞에다 편지 딱 펴놓고 무릎 꿇고 그냥 엎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용 똑같아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어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대적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욕하면 욕으로, 조롱하면 조롱이 아니라 욕먹으면 기도의 자리로, 조롱하면 기도의 자리로, 마음 아파도 기도의 자리로, 억울해도 기도의 자리로,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게 마지막에 승리하는 길이다.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적 공격 오니 엎드려라. 그럼 승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돼 있다. 누가 믿음 있느냐, 누가 하나님 의지하느냐, 그 사람이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보여도 그거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공격해와도 느헤미야가 엎드려 기도했지만 여전히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아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하러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실력이 없으니까 어디 도망가라는 겁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실력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같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 들여 일했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더 집중해서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와서 낮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해와도 해야 될 일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러분, 영성과 이 실력이 같이 겸비되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영성과 실력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영성과 실력이 겸비될 것 같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네. 목사님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영성과 실력을 같이 겸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상하고 억울하면 엎드려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바람 맞으면서도 일터 나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전쟁터에서 군인이 코피 난다고 그거 안 나갈 겁니까? 집합 안 할 거예요? 코피 닦고 코 막고 나가 싸워야죠. 부상 당했어도 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싸워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사역할 때,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놀라운 교회 새로 등록하시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영적인 공격들이 반드시 옵니다. 뭐 어떤 방법인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딱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면승부 하셔야 됩니다. 정면승부. 이 싸움에서 밀려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명도 없지만 그냥 일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요? 그거 습관됩니다. 습관돼. 또 그런 일 또 생깁니다. 그거 또 도망가요. 여러분, 습관성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쳤어,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내가 너무 힘이 들어, 몸도 힘이 들어, 잠시 쉬어야겠다. 그때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쉬지 마십시오. 언제 쉬어야 됩니까? 컨디션이 최고조일 때 쉬십시오. 영적 컨디션이 쫙 올라왔을 때에 너무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너무 즐거워,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 잠깐 쉬시면 돼요. 여러분, 영적 컨디션이 바닥이라고 쉬는 거는 안 됩니다.
박수 칠 때 쉬고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교만하지 않게. 박수 칠 때 쉬고 엎어져서 겸손히 기도하고 다시 겸손해져서 다시 주의 일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 컨디션이 안 좋다고 쉬면 안 됩니다. 그거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그거 보고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죠. 갖다 붙여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시면서 자기 하셔야 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사역을 예수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싶은 욕구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의 공격이 넘어가요. 이거는 뭐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40년 50년 했다고 그냥 뭐 이런 일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밥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꾸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전략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유대 백성들이요, 진짜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베이스가 없었어요. 다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정말 빈손 들고 포로로 살다가 와서 그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반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쌌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이제 느헤미야 뒤내는 52일 만에 그 성벽 제공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그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반이나 재건하게 했다. 지금 그거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단은요, 그거 포기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이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왜요? 결론은 뭐예요? 왜요? 예수님 못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님 못 따라가게 하려고.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거 막아서려고. 교회 부흥하는 꼴을 못 보고 계속해서 막아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데, 주의 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는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주의 길 걸어가는데 선한 일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0배 나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가면, 말씀 줄기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열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문제는 이 대적도 만만치 않아요. 대적도 만만치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또 공격해 와요. 또 공격. 이번에는 더 큰 걸로 공격해 옵니다. 7절을 보니까 여러분, 심히 분노했다. 이제는 심히 분노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예? 연합군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데리고 그냥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이 더 큰 게 하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내부에서 낙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해요. 여러분, 공격이 길어지니까 지치는 거죠. 그죠? 힘들잖아요. 공격이 계속 되니까. 이거 언제 다 하냐? 못하겠다, 못한다, 이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언어들만큼 전염성이 빠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반이나 중수했어요, 성벽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안 된다라는 말이 한번 돌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목표치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가 반이나 했어. 마라톤 분기점 지났어. 벌써 반이나 돌았어. 물론 그 긴 거리를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벌써 반이나 했어. 그런데 뭡니까? 아직 반밖에 못했네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요. 영적 공격이 길어지니까 낙심이 온 거예요. 못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벌써 반이나 한 거예요. 이들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거 못해요. 벌써 반이나 했어요. 좌절하죠.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언어를 쓰기에 저도 여러분도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요.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믿음의 언어가, 비전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가 선포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낙심보다 더 크고 무서운 일들이 백성들에게 엄습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11절 12절 봉독해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선포합니다. 공언합니다. 너희 없애버리겠다. 너희 처단하겠다. 너희 공격하겠다. 적군이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100%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연약해 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건드려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쌓는 지금 이 장부들도 지금 두려워했지만요,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집에 있는 자식들과 여자들이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와 인접지대에 있었던 그 마을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남자들은 다 나가서 일해요. 집에 처자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조만간에 쳐들어간다. 기습 공격한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느헤미야를 그들이 10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남편들 돌려보내고 잠시 쉬었다 해요. 10번이나 찾아왔대요. 그만하자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멈추자고. 잠시 쉬자고. 그만하자고.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이제 혼자 계시는데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교회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어디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더래요. 교회로요. 얼굴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보이길래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분 사연 들어보니까 진짜 힘드신 사연이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 이름 줘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다 예수님 얘기하니 경청하더래요, 이분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으로 야, 마음이 열렸다. 지금 예수 영접해야겠다. 영접기도 해야겠다. 목사님이 이때다 싶었던 거죠. 목사님이 다 설명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자매님,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주일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요, 처음에 영적인 공격들이 시작돼서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거 얼마 안 되고 그게 약한 거니까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 딱 넘어서면은 이제 승리의 길이 보이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분이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갑자기 머릿속에 그 얘기 듣는데 자기 고3 아들이 딱 떠오르더래. 집에 있는 고3 아들이. 그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이거 우리 애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딱 들어서 갑자기 두려움이 딱 밀려오더래요. 목사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직까지도 화장실 가서 안 오신 거예요. 네. 그런 두려운 부분,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살살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의 얘기는 뒷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가 핵심이었는데 이분이 앞에 것만 들은 거예요. 앞에 것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사탄은 인간이 두려움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제가 뭐에 약한지 잘 알고 있어요. 거기 틈 보이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 틈 보이면요, 두려움을 심어 놓는 거예요. 두려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지럽혀서 예수님 못 따라가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13절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게 느헤미야의 해결책이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분을 봐라. 지극히 크신 분을 봐라. 그 주님을 기억해내라. 그 주님이 우리를 벌써 반이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느냐? 그 주님을 봐라. 대적들은 우리를 협박하지만 그들과 비교 안 되는 지극히 크신 분을 보라는 거죠. 그분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대적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대적이 눈꽃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우리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입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명의 느헤미야와 이 갈렙에 보고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내 귀에 너희 말한 것, 너희 기도한 것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들리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 들리는 대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결단의 순간이 왔어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전원 집합시킵니다. 모두가 그만하자라고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갔다 쉬었다 하자라고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아니다.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전원 집합. 뭡니까? 사단과 맞서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부 보자라는 것입니다. 밀리지 말고 정면 승부, 정면 돌파하자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요.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낙심, 내 안에 절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부정적인 것들, 과거의 상처들, 두려움들,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 다 정면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담대히 싸워 이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죠. 더러운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간지럽게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이에요. 사명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불렀어요. 사명으로요. 불러올 때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을 시시탄탄 노릴 것입니다. 사명 감당 못하도록 이런저런 사단의 방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엎드려져서 분별하십시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 매이는 것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민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동기부여합니까? 느헤미야가요. 이게 영적 리더죠. 너무 멋있어요. 너희 가족들, 형제들, 자식들 위하는 길이 뭔지 아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나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지키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 가족 지키는 일이 기도하는 거고 교회 지키는 일이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속히 중보기도 팀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개척교회 오케스트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예요. 중보기도팀, 그리고 다음 세대 교사들, 또 우리 찬양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찬양대원들. 더 있네요. 막 하다 보니까 계속 있네요. 여러분, 많아요. 원래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지금 애들 뭐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좀 난리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여러분. 찬양대 지금 알토도 필요하고 여자분들 필요해요. 기도하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속 오시는 거 너무 좋아요.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노년의 최고의 헌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지휘자님한테도 아침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가대 연습 더 일찍 합시다. 9시 40분에 모여서 저쪽에서 연습해서 더 영광스러운 찬양, 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 살면 이 영적 어둠의 권세가 감히 오지 못해요, 여러분. 가족 지키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지키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